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왜 바울 사도는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할례란 오늘날 쉬운 용어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의학적인 이유로 할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할례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들은 몸에다가 뭘 새깁니까?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 문신을 통하여 자신이 조직 폭력배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찬가지 역할을 한 것이죠. 할례 역시 자신의 육체에 유대인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할례를 이미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였죠. 문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사실 할례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굳이 이제 와서 할례를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유대인이 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생각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입장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 초대교회 안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바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할례를 받으라는 걸까요? 받지 말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그냥 할례 받은 자로 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남들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말하지 말고, 또한 할례 안 받았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굳이 받은 사람을 비난할 것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19절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덴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할례 받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거냐? 그럴 게 없는 거다. 쓸데없는 데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보기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논쟁하는 게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할례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매달려 진을 빼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경 쓰는 일이, 힘쓰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혹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들었던 가장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1층 복도에서 65세의 한 여성이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왜 추락했느냐? 사실 이 여성은 이미 며칠 전에 복도 난간에서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뒤에서 사람이 붙잡아줘서 그때는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여성은 지인에게 이때 일을 생생하게 전해주겠다며 다시 복도 난간에다가 자신이 며칠 전 어떻게 이불을 털다가 떨어졌는지 보여주다가 재연하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꾸며낸 사건 같지만 실제 신문에 기사까지 났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불 털겠다고 난간에 이불 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 추락하는 이들이 한 해에 몇 명씩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떨어질 뻔했다가 안 떨어지면 굳이 재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생생히 보여주겠다고 다시 난간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일을 생생히 재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말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겠다고 다시 난간에 나가 입을 터는 신용을 하다가 떨어집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면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경계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노예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예 신분이 되지 말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끌려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그 뜻에 따라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여기서 한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사람들이 가장 공감한 댓글이 뭐였느냐? 출근이었습니다. 다들 저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정말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돈 때문에 기어코 출근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 다음과 같은 댓글이 또 이어서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속 15년 회사원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고 싶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떡하니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뼈 빠지게 근속했지만 출근하고 싶어서 간 날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 매일 그랬다는 거죠. 15년 동안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성실하게 출근하도록 한 힘은 뭐였을까요? 돈 때문이었죠. 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게도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뭐냐? 하기 싫은 일까지도 하게끔 만드는 일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권력이 우리를 움직여 그렇게 가기 싫은 직장도 꾸역꾸역 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전혀 쓸데없다거나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지어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것이며 에어컨, 전기료는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니까 교회도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홍승열이라고 하는 지사님으로부터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이 지사님은 집사람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교사로 함께 봉사하던 분으로 예전에 몇 번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그 정도였지 서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잘 지내시냐는 안부 문자가 와서 잘 지낸다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런 문자를 저 역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 학원 사업을 하다가 접었어요. 그러면서 권리금을 받고 넘겼는데요. 일산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서 톡 드렸어요. 그러면서 혹시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11조 명목으로 42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돈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큰 돈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금액이 커질수록 순종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해서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좋아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흔들리기 마련인 겁니다. 더군다나 홍승열 지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그 큰 금액을 헌금한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사님은 가능했겠습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지사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 아니라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 큰 금액을 기꺼이 헌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짓눌려 그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구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어떤 자라 했습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실제로 노예 신분이라 하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이야기하길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 되었으니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살겠다. 세상 법칙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좋다는 뜻이겠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조건 척을 지고 상대 안 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던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23절에서 말한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배,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에 종속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9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9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가장 중요한 구절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와 같이 되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한다고요? 구원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 되었기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어도 좋고 약한 자 같이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출한 청소년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사님이 돌보던 아이 중에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당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3 무렵 휴가 나온 의붓 오빠로 인하여서 몹쓸 성병까지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병에 걸리게 되었느냐 추궁하자 그 여학생은
도저히 오빠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뭐라고 했느냐? 자신을 돌봐주던 그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손가락질하며 따르던 모든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 하는 줄 알았더니 뒤로 그런 역겨운 일이나 하다니 자신이 속았다고, 사기꾼이라고 이 목사님을 향하여 쌍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사님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여학생이 거짓말한 거다, 이 모든 게 모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도 그저 입을 꼭 다물고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서 찾아왔던 겁니다.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아이라도 자신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던 목사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던 것이죠. 그 여학생은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도저히 오빠로부터 그런 병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냐고. 보통 이러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자라고 말할 법한데 그 목사님은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학교에 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다간 너 퇴학당할지도 몰라.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이가 학교에 가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했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모든 오해는 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 학생이 거짓말한 거라고 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이라고 중학생을 성적으로 유린한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이 기분 좋을 리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캐리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진실을 말하길 주저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여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비록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이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오해와 비난에도 쉽사리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모습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저 분화방처럼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돈만 된다면 몇 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은 나를 버리는 삶이요 나를 죽이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결국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를 죽이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